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다윗과 아비가일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23절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자마자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상당히 지금 아비가일이 이제 긴장하고 다급한 거죠. 자, 보자마자 급하게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완전히 엎드리고 얼굴을 땅에 댔다. 완전한 굴복과 복종의 자세로.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자신의 남편을 치러 오기 때문에 여차하면 남편의 생명이 이제 달아날 수 있고, 남편뿐만 아니라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엎드려서 호소를 합니다. 24절에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말합니다. 내 주여. 일단 다윗을 높이게 되죠. 예. 다윗은 전에 그 나발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아들이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번에는 내 주여 하고 아비가일이 자신을 낮춥니다.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십시오. 그러니까는 항상 이렇게 책임 있는 화해와 또 이제 이 대속의 자리에 나아갈 때 특징이 뭐냐? 그 죄와 허물을 자신에게 돌리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실 때 이 죄와 허물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죠. 예수님이 대신 다 받습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화해의 자리에 갈 때는 나에게 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러죠. 그러면서 나발, 다윗이 괘씸하게 생각하는 나발을 아주 적나라하게 비난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이 불량한 인간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렇게 그냥 별거 아닌 걸로 취급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나발은 바보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속으로 막 부글부글했을 그 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 나발, 말 그대로 아주 미련한 녀석이구나, 내가 너를 가만두나 보자 라고 생각할 때 아예 그냥 그 속에 있는 말을 해주는 거죠. 나발입니다. 미련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이 다윗이 처음에 사절단을 보냈을 때 이 소년들을 제가 봤더라면 더 잘 대접을 했을 텐데 제가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아주 예언적인 말을 여기서 합니다. 26절에 보면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자, 지금 이 아비가일이 온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다윗의 손으로 친히 피를 흘리는 것을 막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죠. 나발과 같이 미련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막은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고 다윗으로 하여금 피를 흘리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느냐? 다윗의 손으로 같은 이스라엘 사람의 이 피를 흘리는 것을 막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승리하고 이제 원수를 갚고 이러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범죄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고 인내함으로 넘어가는 것. 여기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나발을 죽이려고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내일 아침까지 살아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러면서 이제 나갔는데 이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손길을 막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그러면서 마음을 이제 풀어줍니다. 27절에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 예물, 빵, 포도주, 고기 이런 것들을 주면서 마음을 달랩니다. 28절에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좀 알았으면 진작에 이렇게 대접을 했을 텐데 제가 못 만나가지고 제대로 섬기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자, 이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 주, 여기선 다윗이니까요,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다윗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건 여호와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입니다. 같은 종족을 여러 가지 이유로 죽일 수도 있고 해할 수도 있으나 다윗은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은 왕이 되는 자격을 갖추어가는 과정입니다. 내 백성을 품는 훈련.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늘 100% 순종하고 함께하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때로는 막 가슴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원칙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백성들을 절대 내 손으로 피 흘리지 않고 품겠다. 이 마음으로 끝까지 가고. 그래서 지금 다윗의 싸움은 결국 이 아비가일의 말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다윗의 싸움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녀석들을 차단하고 그냥 없애버리고 속 시원하게 제거해버리고, 그게 아니라 다윗의 싸움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자로 서게 하는 것, 끝까지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다윗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을 충동해서 막 모욕을 주고 힘들게 하는 이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중심을 지키고 분노하지 않는 것, 이게 다윗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다윗이 스스로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자기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것, 누가 세워주시느냐?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다윗은 그렇게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니, 다윗이 집중해야 될 건 뭐냐? 지금 죄 짓지 말라는 거죠. 죄 충동으로 혹여나 나발을 치거나 그 집 사람들을 다 치면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장차 맡기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스로의 힘으로 치는 거니까, 치는 건 하나님이 치게 놔두시고 다윗은 끝까지 그 중심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왕의 조건으로 뭘 얘기하냐면, 내 일생에, 주의 일생에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적어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9절에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생명사계 속에 하나님이 딱 보호해서 포대기로 딱 감싸가지고 보호하는 것처럼 내 주의 생명을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하시니까 절대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자, 이것을 하실 분은 하나님이 왕도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원수도 처단하실 것이니 절대 먼저 나서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의 호소는 믿음의 호소이기도 하면서 앞으로 다윗이 어떤 왕이 되어야 할 것을 예언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왕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왕이라는 겁니다. 왕은 내 힘과 능력으로 내 권위를 세우고 떵떵거리고 이 반역자들을 처단하고, 이게 왕일 것 같은데, 왕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실 여지를 남겨두는 게 왕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그 왕을 세우신 진정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요것 순식간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이 끝까지 행하시도록 놓아둘 수 있는 그 믿음. 그래서 아비가일이 이 얘기를 합니다. 30절에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자, 아비가일은 다윗에 대한 소문도 알고 다윗에 대한 예언도 알고 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녔는지도 알고 있었죠. 그러면서 믿고 있었습니다. 뭘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자, 그렇게 할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저희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데 말이야, 옛날에 나발과 그의 가족을 아주 몰살을 해버렸대. 자, 요런 말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렇게 모욕했는데 다윗은 끝까지 참았더니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치셨더라.
그러면 더 왕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의 권위를 세우는 건 하나님이 세워주셔야지, 스스로 지금 왕의 권위를 세우려고 사람을 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요종을 생각하소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러지 마시고 다만 왕이 되실 때 이 여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될 거를 기정사실과 같이 이제 선언을 하면서 저를 나중에 왕이 되시거들랑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마음이 풀립니다. 그러면서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러면서 33절에 내 지혜를 찬양할지며, 이렇게 응대하는 게 너무 지혜롭다는 겁니다.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이 진짜 복수하려고 그랬죠. 근데 복수를 여호와께 맡길 수 있도록 돌리게 한 이 아비가일을 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34절에 내가 막지 않았더라면 날이 밝을 날 아침에는, 34절 끝에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아예 작심하고 복수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돌아갑니다. 자, 이걸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끝까지 의지해야지.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시덥지 않은 나발 같은 인생이 나를 모욕한다고 내가 너에게 한테까지 모욕을 당할 소냐 하고 칼을 뽑지 않으리라. 사울이 나를 핍박하는 건 그래도 왕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참고 하지, 내가 너 같은 인생에게서도 참으랴 하고 분노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시덥지 않은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한다고 그거에 분노하며 화내지 않고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겠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나가도록 격려해 주었던 여인, 바로 이 아비가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깨달음을 얻은 다윗은 아비가일을 칭찬하고 돌아가죠. 자, 36절에 아비가일이 아주 사퇴를 수습하고 돌아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나발은 밀어나죠. 양털을 깎을 때는 큰 축제의 날인데 큰 잔치를 벌이고 마음에 취해서 좋아하는데 아비가일이 거기에 대고 뭐라고 얘기할 수 없죠. 오늘 밤은 아주 즐겁게 잘 지내십시오. 그리고 아침까지 가만히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아침에 포도주에서 깨고 정신을 차린 다음에, 여보, 어제 사실은 저 다윗에게 갔었어요. 다윗이 이 가족 사람들을 싹 죽이려고 아주 이를 단단히 물고 오려고 하는데 제가 막았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줬죠. 자, 그러자 나발이 그 말에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충격먹은 거죠. 심장이 거의 마비되는 듯하게 심쿵 하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더니 시름시름 하더니 쓰러지는 거죠. 38절에 한 열흘 후에 누가 나발을 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느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치십니다. 요거를 못 기다리는 게 우리 인생이죠. 정말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자, 39절에 나발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다윗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정말 듣고 하나님이 정말 치시네, 내가 손 안 대기를 정말 잘했다, 이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자, 이제 다윗도 그렇게 했으면 이게 악행이 됐을 뻔한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악행을 하지 않도록 하신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러면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구나 하고 다윗이 감사하며 이 지혜로운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청혼을 하려고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왜 아비가일을 사람을 보내서 말했느냐? 여러분 25장 31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 주를 후대하실 때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부탁을 하죠. 그래서 아주 긍휼을 구합니다. 그걸 기억했다가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사람을 보내서 아내로 삼죠.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자, 이 다윗에게 오면서
41절에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끝까지 겸손하게 완전히 엎드려서 이런 겸손하고 지혜로운 모습이 결국은 다윗의 아내가 되게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한편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이 다윗의 아내가 됐을 때 사울은 44절에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소문을 듣고 사울이 다윗의 아내인 미가를, 지금 다윗은 도망친 상태였으니까 혼자 사는 이 딸을 다른 유력한 왕족에게 그냥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로 삼게 한 거죠. 내 딸은 이제 미망인과 다름이 없다. 네 아내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사울이 이제 결혼의 언약 서약을 아주 헌신자처럼 여기고, 또 하나는 나중에 다윗이 이러다가 왕이 될 것 같은데 두려운데 방해를 하는 거죠. 다윗이 아내로 미가를 데리고 있으면 왕의 사위이기 때문에 왕이 될 때 정당성을 갖고 있습니다. 왕이 될 수 있는. 그런데 더 이상 왕의 사위가 아니야 라고 하고 그 미갈이 다른 남자와 지금은 재혼했어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왕이 될 정당성을 이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럴 때 다윗이 왕이 될 때 이게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울은 갈수록 이제 악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악인이 들끓는 사회에 나는 어떻게 악행을 행하지 않고 내 손으로 피를 보지 않고 내 손으로 보복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손대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가? 이제 요게 관건이죠. 왜냐면은 저거 보고 있으면 속 터지고 막 속이 부글부글 끓고 이렇게 되는데 과연 하나님이 저 일하실까? 내가 몇 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도 안 하시고,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서겠습니다. 나섰는데 잘 될 것 같은데 일이 더 커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신뢰하는 게 참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은데, 그분의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까지 기도와 소망 가운데 그분을 든든히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서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눈에 답답하고 더뎌 보여도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맡기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소망을 더하사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